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멘. 네, 오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활의 사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소망 중에 승리하고 자신을 지키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여자나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소망이 오늘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인생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람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낮과 밤을 바꾸어 살아갑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서울의 유흥업소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춤추고 노래하고 간격도 없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그렇게 낮과 밤을 바꾸어서 생명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 하루의 쾌락을 따르는 자,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었다 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사는 부활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으며 유혹을 극복할 수 있으며 참되고 바르게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한 목숨, 쾌락에 달린 목숨, 낮과 밤을 바꾸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소진되는 인생이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살고 쾌락을 따라 낭비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네, 어떤 스릴, 기분, 쾌락 이런 것을 따라가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었지요. 네, 육체뿐이요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이 끝이 났을 때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것이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요, 내가 머지않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온갖 선행과 아름다운 말보다 믿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이라는 것은 상호 관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신용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그 관계는 끝나는 것이죠. 인간은 목석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사람이 미련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거는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혜가 없구나. 저 사람은 일방적이고 고집을 부리는구나. 그러면 가까이 하기도 힘들고 손을 잡고 좋은 일을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귀감이 되고 믿음직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사는 부활을 믿을 때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사는 부활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생각하며 살게 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영원을 목표로 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내 삶이 현세적이냐, 현세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현세를 넘어 내세적이냐, 내 마음의 눈이 내세를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고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하게 질적으로 사는 복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이 건전하고 신체도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입니다. 나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계명을 주노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돈의 유혹, 권세의 유혹, 인기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프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살아가게 되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내 것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랑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으면 되지, 권력 있으면 되지. 아니요. 돈이나 권력은 편리하게는 해주지만 행복하게는 못해줍니다. 편리하게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척 중에 한 사람도 60몇 평 아파트에 사는데 다 쓰지도 못한대요. 19세세 60몇 평이니까 창고처럼 쓰고 벨모 잠가놓고 그렇게 산답니다.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만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행복의 설계도입니다.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행복이라는 인생의 집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 하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건강, 직장, 자동차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순종하여 네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 상처를 씻어줍니다.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고 우리 마음속이 복잡합니까? 이렇게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녹여주시고 우리 상처를 고쳐주시고 나도 주님처럼 무조건적 용서를 베풀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그래 옛날부터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돈이 있어야 점심 한 그릇이라도 사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환경이 어렵고 돈이 부족하더라도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반드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그 생명의 물줄기가 어디서 흘러내려 옵니까? 저 북쪽의 골란 고원을 넘어 헐몬산, 눈이 덮인 헐몬산에서 그 생명의 물줄기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헐몬산의 이슬처럼, 헐몬산의 강물처럼 우리 마음에 흘러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사랑을 포기하기 쉽지만 주여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직장도 지키고 생업도 지키고 지켜야 되지만 내 생명 내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렸으니 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랑, 자신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중에 이웃 가족 사랑, 이 사랑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지킨 사랑, 어려울 때 인내하는 믿음, 어려울 때 발휘된 사랑, 그 사랑, 그 믿음, 그 희생은 갈수록 빛이 나게 되고 언젠가 그 가치가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사랑을 포기하고 어렵다고 희생을 중단하고 그러면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한 건 잠깐 불편할 수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는 어두움 속에서도 잔잔한 사랑의 빛을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평범한 날에 하나님이 복 주신 날에 그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복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어려운 날에 고난과 시련의 날에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고 이웃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 어려울 때 받은 도움 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준 거 그건 기억이 나죠. 그래서 평범하고 복되고 좋은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귀하고 위기의 날에 시련의 날에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은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것처럼 어려울 때 지키는 사랑, 어려울 때 잔잔한 사랑, 발휘되는 사랑, 그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행복이 있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을 간직하여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번째 하나님이 주시려는 행복, 이 행복은 이 땅에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지극한 행복이요, 영원한 행복이요,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세상 출세 성공, 이 세상의 자랑, 세상의 편리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근심 없이 누리기만 하는 사람도 없지요. 우리 인생의 사계절,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지나가지만 우리 인생은 굴곡이 많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때로는 쓰리고 아프고 뭐 잡았다 싶으면 바람처럼 빠져나가고 허덕허덕 살다 보면 어느새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깁니다. 얘 아빠 머리 흰머리 좀 보아라. 그럴 때가 옵니다. 한 해 한 해 달라지고 기력이 차이가 나죠. 제가 한 10년 전에는 40kg 살자루를 들고 사청에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못 올라갑니다. 20kg면 족합니다. 근데 의제 아래 시멘트를 한 포대 메고 올라가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딱 보니까 20kg 살 포대보다 작은 거예요. 이건 할 수 있겠다. 웬걸 갈수록 무거운 거예요. 키로수를 확인도 안 하고 덤볐다가 제 자신을 알게 됐죠. 세상에서 누리고 가지고 즐기는 거 다 합해야 100년. 요즘 뭐 170에 그러는데 문제는 뭡니까?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 돌아가셨습니다. 받고 다 받고 마누라 빼고 다 받고 혁신 혁명 이건희 회장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너 해왔어? 도전과 실천을 강조하던 정조영 회장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출생과 만남과 장례를 통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사람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요 불멸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다. 그 말은 사탄의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죽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은 하나님이 죽음을 명하셨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홍역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당하지 않도록 무엇을 놓아줍니까? 예방주사를 놓아줍니다. 미리 방비하는 예방주사. 이 주사를 맞았을 때 우리 몸이 그 균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로 균이 들어올 때 인체 면역력을 갖추어서 그 균을 잡아먹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방주사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방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고 지켜야 할 말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한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최정원 목사님, 그분은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날 걸 미리 아시고 저 만주와 북한을 다니시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 허리가 잘라지게 된다. 그러니 6월이 되기 전에 38선 이남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저 만주 지역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예고했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깨어있는 사람, 지각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난을 내려왔는지 모르죠. 근데 그 말을 무시하고 무슨 소리냐 하고 그냥 있던 사람은 공산주의 치하에 갇히고 말았죠. 하나님은 갑자기 행하지 않고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생명 살아있을 때 아직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의 예수,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천국 소망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적이나 강도는 예고하지 않고 오지만 하나님은 미리미리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성경을 보고 알게 하시고 예언하시고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깨우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날이 내게 두렵거나 당황스럽지 않도록 내 믿음을 점검하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에 빠지는지 모르죠. 출세 성공 더 가지려고 하는 이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도덕, 윤리, 철학, 어떤 종교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없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 대속의 희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의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지만 그건 부활의 예표요. 부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이란 문자 그대로 다시 사는 생명이죠.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생명,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간직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은 낯설죠. 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죽음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피하고 싶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피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다시 사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을 가진 성도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천국과 지옥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죽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며 세상의 욕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죽음의 준비는 주님이 끝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심으로 나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부활 생명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가깝고 더 친숙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을 상실하고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주님은 살찌고 피 흘려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사 부활하심으로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가슴에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 구원받은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부활 생명, 그건 먼 미래의 어느 날 훗날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현금처럼 현찰처럼 지금 내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되고 지금 나의 희망, 나의 노래,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시련, 가장으로서의 책임, 엄마 아빠로서의 그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시련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떻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망감, 때로는 부담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막막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지 저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뭐 준다 안 준다 그러는데 그 기백만은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근본을 헤아려 볼 것이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종이돈을 찍어내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현재도 나라 빚이 많은데 175조의 빚이 있는데 그냥 나눠주는 그 돈이 다 우리의 빚이고 우리 자녀들의 몫입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정말 취약계층, 선별복지는 해야 되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 그러던 나라 이태리, 그리스, 남미의 나라들이 경제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두부 한 토막 사는데 돈을 자루로 어깨에 메고 갑니다.
돈은 휴지 조각이지 돈 가치가 없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와 그 나라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돼요. 인생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요, 진리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부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자기 몸에 병까지 얻은 욥, 인생 파탄, 인간 불행, 욥처럼 처참하게 깊이 있게 겪은 사람은 아마 욥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 귀한 재산을 다 잃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거기다가 자기 몸에 건강마저 다 잃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뚫고 살아납니다. 네, 지금 마른 가지와 온 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생명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죠. 겨울에 찬바람, 상박함, 봄이 되면 봄 기운이 불어오면 다 사라집니다. 인생의 겨울, 인생의 찬바람, 주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 앞에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만이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내가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의 생명을 벗어나서 내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나리라. 욥의 모든 고난은 부활의 신앙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 이것이 복음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제가 설교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부활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꼭 지키시고 거친 세상, 거친 땅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 부활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가 다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100년 안에 다 지나가지만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능력, 영생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여, 이 고난의 시련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막막한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진정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살펴보면서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여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고